기도와 응답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그들을 한 명씩 만나보면서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을 만납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1장은 그리고 9장까지 아주 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자들을 위해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유다의 정통성과 다윗 왕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부터 나열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 그 계보, 유다의 정통성, 다윗 왕가의 재건, 유다의 회복, 이거를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죠. 그런데 그 딱 중심에, 그 심장부에, 이 4장의 중심에, 그 족보 중에 우리가 그렇게 건너뛰고 읽고 싶어하는 족보 중에 눈에 띄게 코멘트가 달려있는 한 명의 사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짧은 소개가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대체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고 하나님 대체 어떻게 응답하셨기에 신방 가면 집집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 안 걸려있는 집이 없을 정도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씀이 안 걸려있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족보 속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토록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 우리가 닮아야 될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유다의 족보, 다윗 왕가의 재건을 향한 이 정통성의 족보 한가운데에 있는 이 족보 한가운데에 코멘트가 달려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냐는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먼저 보길 원합니다. 우리 9절 함께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였는가? 형제 가운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존귀한 자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셨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특별한 위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바꾸어 놓았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러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였을 리가 없죠. 그는 고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나왔습니다. 해산의 고통, 애를 낳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단순히 그의 이름이 너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죠. 우리 여자분들은 다 출산의 고통, 출산의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아픈 출산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설명은 이 2절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추론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가 제공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사실 다른 야베스에 대한 출생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나 우리나라나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혹은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와도 다르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되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 짓되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자식 이름을 고통, 김고통, 문고통, 신고통, 박고통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 교회도 기쁨이 이런 이름은 있지만 희망이도 있습니다.
기찬이도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가 태어난 그를 고통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의 출생에 다할 수 없지만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존귀한 자로 바뀌는가? 이 고통 속에서 출생된 자, 엄마가 그를 고통이라 불렀고 지나가는 동네 모든 사람마다 그를 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네 인생은 슬픈 인생이야, 네 인생은 우울해. 그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 특별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는 고통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인생은 존귀한 자로 변화된 거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더라. 우리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출생이 때로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어쩌면 야베스와 같이 고통이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의 메시지가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늘 향해 옵니다. 크건 작건 파도는 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망해도 괜찮은 자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된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 희망 있는 자가 된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옷으로, 예배 복장으로 오늘의 애통함과 오늘의 눈물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희락으로, 찬송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그의 운명은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지막은 죽을 때까지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존귀한 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고통 속에 살던 고통이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곱하기 복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사실 예전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와닿죠.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복 위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십시오. 복 곱하기 복을 주십시오. 복 더하기 복. 엄청난 강구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야곱이 천사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밤 그냥 갈 수 없다. 이런 태도 엄청난 강구죠. 그의 지나온 날들은 어쩌면 눈물을 흘릴 날이 더 많았고 한숨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울 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복에다가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운명대로, 제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만 보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넌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삶 좀 바꿔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축복 아래 살고 싶습니다. 조건 가지고는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경 가지고는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압도적인 복을 부어 주십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인생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십시오.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복 더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한계를 깨는 기도입니다. 한계를 깨는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도입니다. 이 한 절의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베스 기도의 첫 문장은 제가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야베스가 구했던 그 복은 무엇인가? 그 복의 정체,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느끼시면 다 회복됩니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한마디의 기도라도 새벽에 나가서 엎드려, 때로는 기도가 막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면 다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구나,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나도 미천하지만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네, 이 고백이 나오면 그게 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회복돼야 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3번을 물어오시는데 사랑으로 물어오십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알 겁니다. 사랑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실 때는 항상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합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만 물어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사랑 확인. 그 다음 그럼 다시 일어나서 사명자의 자로 가라고, 뛰어가라고 말하십니다. 호렙산의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무당들과 싸워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구약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가 드러눕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과 떡 주시고, 오늘 우리 떡 2덩이 드려요. 나가실 때 떡 2덩이 받아가십시오. 떡, 교회 정수기에서 물 드시고 떡 2덩이 가지고 가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40주 40야를 엘리야가 뛰어요. 사랑 확인하니까, 사명 확인하니까 다시 살아나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미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하냐.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터였던 걸 다시 먹었던 것이 탕자의 삶입니다.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뒹굴었던 것이 탕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가 된 돼지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있던 아들이 집 앞에 투벅투벅 걸어오자 아버지는 그를 그냥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고통 속에서 그걸 발견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똑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로? 복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예전 번역이 지경이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복을 주셔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만민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안에 갇혀있던 납니다. 내 고통 속에 갇혀있던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밟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사명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제 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축복의 배달자, 축복의 택배원, 이런 거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배달하는 사람, 주님이 제게 복 주십시오,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야베스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형식은 서원의 형식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갚겠습니다의 서원의 형식인데, 그에게는 A 문장만 있습니다. A 문장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십시오만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찌 보면 염치 없는 기도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만민이 알도록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어디로 가나,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스펙트럼을, 나의 바운더리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면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움츠러져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닌 척하지만. 또 벽이 높습니다. 상당히 벽을 무너뜨리기에, 또 다가가기에 어렵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처 속에서 결국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벽이 높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복의 복을 받는 인생. 복의 복을 받는 인생. 그래서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관용이라고도 하고 넉넉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머에 웃어주지 못하면 되게 불행한 거예요. 유머에 웃어주지 못하면. 웃긴데 안 웃고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이 있어. 집에 가서 웃을 때 웃어야 돼요. 마귀에게는 여러분 유머가 없습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왜요? 넉넉함이 없기 때문이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밝은 영성이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은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밝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두워. 그래서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여러분 정말 노력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축복, 우리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 아닙니까? 성문의 파수꾼의 지킴이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불성각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면 어떤 인생 되는 겁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요. 이삭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가는 곳마다 대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하십시오. 옆 동네로 갑니다. 또 손을 대니 거기서 우물이 파요.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여 우물을 파도 물이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삭은 손을 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와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신학계의 가장 큰 거목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보수 신학의 거목입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 말뜻을 이해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계시가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다. 이 표현입니다. 신학적 표현이죠. 계시가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다.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는 설교자나 목회자가 한국교회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신학의 거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두 목사님이 이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신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죠. 우리는 이성과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성 혹은 경험 이런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 말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가 이성과 경험을 앞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나기 시작했죠. 하나둘씩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 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작은 것 가지고 싸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가 잘했니 쟤는 못했니. 우리는 늘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축복으로 사는 인생.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 정말 과도한 은혜, 철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치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건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막 갖다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물줄기에 한번 젖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막 변화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저께 저녁에 5시 정도였나요? 비가 정말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예. 와, 정말 멋있게 오더라고요. 비 오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 창밖을 봤어요. 이 동탄이 위에는 중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치동천이 흐르죠. 예. 부동산에 나온 거 아닙니다. 중간에는 신리천이 흐르죠. 남쪽에는 장지 저수지를 끼고 장지천이 흐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장지저수, 남동탄 장지저수지 바로 앞에 삽니다. 좀 습해요. 바로 앞에 물이 흘러가지고. 그 비만 오면 항상 전 창밖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교회 갔다 오니까 집이 떠내려갔어. 예.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요. 80년도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무지하게 한번 많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돼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만 봤어요. 예. 우리 집도 떠내려갔는데 근데 전화 왔어요. 친구네 집에서 그 어른들은 저녁 예배 드리니까 늦게까지 우린 그때까지 이제 놀다가 또 예배 때 기억기억 갔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그냥 자라. 며칠 있다 갔더니 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면은 창밖을 이렇게 봅니다. 또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와, 근데 어저께 그렇게 한 10시간 쏟아지면은요 또 범람할 것 같은 거야. 와, 1시간 만에 물이 그렇게 무섭게 불더라고요. 보면서 야, 저게 필요하겠다. 저게 저수지가 범람해서 댐이 범람해서 은혜가 막 흘러 넘치고 옆에 있던 그 잡다한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난 후에 또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물이 언제 그랬는 듯이 쑥쑥쑥 가라앉는 게 눈에 보여요. 쑥쑥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치동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또랑물처럼 이렇게 그러잖아요. 없던 길을 만들더라고요. 물이 한번 그렇게 확 가니까 이만큼 서 있던 풀들이 다 죽어져 나왔고 없던 길이 보였더니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냇가였던 거죠. 없던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도하게 임하면 교회 위에 폭포처럼 한 번만 쏟아지면 하나님이 없던 길도 내시겠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이성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길, 우리가 잘 가는 길. 늘 그 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죠? 이 길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야, 진짜 한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저런 장마 한 번만 크게 와도 없던 길이 막 없던 물길이 생기잖아요. 못 보던 것들이 보이더라니까요. 풀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것들 엄청나게 넓었던 거야. 하나님이 교회 위에 저런 은혜 한 번만 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게 새 길이죠. 광야의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바로 저거구나. 교회에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부흥이 필요하겠구나. 그거죠. 그럼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3가지의 문장이죠.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3번째 뭡니까?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 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요, 내 인생의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내 인생에 복이 임하고 나의 지경이 넓어진 후에 하나님 그때에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과 염려 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한 거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게 지경을 넓게 해주실 건데 그 후에 하나님 염려 없고 환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때도 지켜주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 평안히 살 때에 악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와 같은 맥락이죠.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신 이후까지도 기도합니다. 확신 속에서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거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끝까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겁니다. 고난도 이기기를 기도하고 유혹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베스의 기도,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근심 없는 인생, 환난 없는 인생, 복을 받은 이후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의 마지막이 그거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이거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거 외우시고 옛날 번역이 더 주면 그거 외우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 더하기 복, 복 곱하기 복 주세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 영향력 있는 인생,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영향력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가 성공한 후에도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최고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그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과 경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이성과 경험보다 크다는 거죠. 복 달라고 구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에, 어려울 때에 복 받아서 하나님, 나 혼자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땅 끝까지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잘된 후에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다 들어주셨죠. 여러분, 위대한 삶의 반전을 기도를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 죽음은 저주가 아니었고 죽음과 사망이 아니었고 그분은 승리의 대반전, 부활하심으로 대반전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다시 보여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어오실 겁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환난이나 근심 없이 존귀한 자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후반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을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요즘 청소년부에서 매일 하는 찬양입니다. 매주 하는 찬양. 이곳에, 이 황무한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열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깐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후에도 하나님 환난이나 근심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잠시 이렇게 한 1분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말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주님이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고, 그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자, 교회 세우는 자, 복을 나누는 자, 축복의 인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함을 이 교회와 함께하며 만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지경을 넓혀 그 땅을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 은혜의 주,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의 은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질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근심이 없도록, 환난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해받았던 이 기도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대로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오 주.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고, 그 가운데 참 소망이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우리를 환난 속에서 붙들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